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수면 위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타고 있는 방주가 있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노아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유람선을 타는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노아의 기분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마냥 안도감만 있지는 않겠죠. 노아가 살던 시대의 문명이 어땠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꽤 높은 문명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편하게 누리던 문명이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좀비 영화도 찾아봤는데 그 중에 좀비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좀비 때문에 이제 세상이 망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와중에 크림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크림빵을 사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결국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영화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코미디 요소였지만 세상이 멸망하면 흔한 빵 하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못해도 물물 교환하는 시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사라졌으니까 물물 교환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신발을 만드는 장인과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발 만드는 장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다 자급자족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아무리 유능했던 축구 선수라 하더라도 찰 수 있는 축구공이 없습니다. 축구를 하고 싶어도 축구할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순한 불편함은 차치하더라도 방주 안에 타고는 있지만 저 망망대해와 같은 이 바깥을 내다보면서 물이 빠지기나 할는지, 물이 빠진다면 얼마 동안 이 방주 안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 걱정이 들 수가 있죠. 방주 자체야 컸겠지만 수많은 생물들이 타고 있다 보니까 매우 비좁게 느껴졌을 텐데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노아를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렇게 비로소 기억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노아의 의로움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성실하다거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면 노아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어를 보면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억하다로 번역할 때도 있고 생각하다로 번역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구원을 실행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때 생각하다로 번역한 단어가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 이후에
롯을 성에서 내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카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고 있다가 뒤늦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방주의 생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땅 위에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혀서 하늘에 비가 그쳤다고 말씀하는데요, 홍수의 근원이 이거 두 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닫히고와 그침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두 동사이고 수동형이죠. 홍수가 시작될 때에도 터지다, 열리다 라는 수동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닫았다, 그치게 했다, 터뜨렸다, 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가 시작할 때도 홍수가 멈출 때에도 모두 수동 형태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홍수 심판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연 만물이 통제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약 150일 이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석 달쯤 후인 10월 1일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월 1일부터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요, 그러나 까마귀는 앉을 만한 데를 찾지 못해서 다시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다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새를 날려보내는 것은요, 망원경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 육지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킹들이 까마귀를 배에 실어 두었다가 육지를 찾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노아가 이 방법의 창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아마 일주일쯤 지났을 것 같은데요, 육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죠.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날리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고무적인 것은 비둘기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는 거죠. 새 잎사귀라는 게 노아에겐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새, 이 새로운 단어에 이 번역한 이 형용사는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갓단, 새로 뽑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둘기가 그저 물에 떠 있는 과거의 잎사귀를 물어다 온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자라나 있는 새 잎사귀를 따왔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이때 희망이 샘솟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드러나서 살 곳이 생겼다는 뜻이죠. 13절에 보시면요, 601년 첫째 달이라고 나오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때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쳐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성막의 덮개를 표현할 때도 이 미크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뚜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작은 문 하나를 만들면 되지 왜 뚜껑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방주의 구조상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뚜껑을 열어서 땅이 말랐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노아는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쯤 내릴까요? 14절에 보면 둘째 달 스무일의 날이라고 하는데 2월 27일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 있고 16절에 방주에서 내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2월 27일에 방주에 내렸다는 건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노아가 땅이 마른 것을 봤을 때는 언제라고요? 몇 월 며칠요? 네, 1월 1일이죠.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날은 언제라고요? 2월 27일입니다. 그렇다면 방주에서 약 얼마 동안 있었던 겁니까? 약 2달간. 1월 한 달, 2월 한 달, 약 2달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지금 새들을 날리면서까지 지면이 언제 드러나나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봤어요. 당장 방주에서 내리고 싶을 텐데 노아는 내리지 않고 약 2달을 기다린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왜 2달을 기다린 걸까요? 13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는 문장이 있죠. 여기에서 거쳤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땅이 좀 촉촉하다 뭐 이런 뉘앙스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1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14절 뒷부분에도 땅이 말랐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만 보기에는 같은 뜻인데 문제는 이 2달간의 시간차를 두고 있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2달 전에도 물이 말라 있고 2달 후에도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왜 시간차를 두고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걸까요? 노아는 물이 말랐던 땅을 처음 발견한 때에 방주에서 왜 안 내렸을까요? 13절에서 말씀하는 물이 거쳤다는 결과는 노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내레이터가 말하고 있는데 이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노아는 땅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판단은 아닌 거죠. 당장 노아가 거주할 만한 장소에는 그 땅에는 땅이 다 말라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에는 노아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들이 터전을 잡고 살 만한 넓은 땅은 아직 마르지 않았던 거겠죠.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노아가 관찰했던 1월 1일에는 그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방주에서 내리고 난 뒤에 깨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기다린 것은 노아의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릴 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기도로 하나님께 그 이중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 거죠. 그 기다림까지 참으로 큰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인스턴트 짜장라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비빔면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요즘에는요, 꼼꼼히 잘 비벼서 먹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완성된 맛보다는 빨리 내 입에 넣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비벼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먹다 보면은 아직 덜 비벼 있는, 양념이 묻어 있지 않는 흰 면발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이 좀 급했던 거죠. 그만큼 이 인스턴트 짜장라면이 먹고 싶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러 명이 차를 타고 놀러 갈 때에 휴게소에 갔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타고 문을 아직 다 닫지도 않았는데 먼저 브레이크에 발 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급한 것뿐만 아니라 빨리 놀러 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겠죠. 노아 입장에서는요, 홍수 기간 동안 방주에 있었던 그 기간은 총 1년 10일 정도 됩니다. 1월 1일쯤에 처음에 물이 말라져 있는 그것을 봤을 1월 1일에는
1년이 좀 안 된 시점이긴 합니다만 약 1년 동안 방주를 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 뚜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이 방주가 문을 열고 갑판에 나가서 좀 햇볕도 쬐어가면서 물이 얼마나 줄어가는가, 산봉우리가 얼마나 드러나는가 구경하면서 의자 하나 펼쳐놓고 누워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인내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인내가 있나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있으십니까? 참고로 저는 그런 인내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참 인내를 잘할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제 자신이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진짜 인내심이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애매한 경계선 속에서 헷갈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매한 경계선에서 인내하고 있음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모든 생명을 이끌어내라는 명령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나요? 창세기 몇 장에서 보셨습니까? 몇 장요? 1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8장에서 창세기 1장과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과 8장 1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과 8장 1절 우리 화면에 있는 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1장의 영과 8장의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번역은 다른 말이지만 원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요, 이 뜻은 숨, 바람,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어감인지 다 아시겠죠? 태초에 혼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시는 모습과 홍수로 불어난 수면 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부셔서 땅이 점점 드러나는 역사가 비슷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창조 둘째 날에는요, 창세기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절에서는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며 비를 그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을 만져서 물을 관리하는 모습이 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9절과 창세기 8장 3절을 우리 비교하는 구절을 보면서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자, 3절 읽을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이 부분은 창조 셋째 날입니다.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는 거죠. 창조 장면과 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모습과 되게 비슷한데 8장 3절에서 굳이
물이 땅에서 물러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 기사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조 넷째 날 잠시 뛰어넘고요. 창조 다섯째 날에는 새를 창조하시는데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는 모습과 흡사하고요. 창조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냅니다. 마치 창조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같은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9장에서는 살인을 금지하시면서 금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창조 역사와 홍수 사건이 끝나는 그 역사가 매우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 이야기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대거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해요.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영화에서 자주 나오던 생존자 또는 새 인류의 조상, 이렇게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는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멸망당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노아는 분명히 힘들 것이고 고생길이 뻔하죠.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정체성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네가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된 세상에서 새롭게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존자와 개척자는 다른 겁니다. 생존자는 오직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이고요. 개척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며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생존자가 아니라 개척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가며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새 출발을 하는 도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개척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지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는데요. 정결한 짐승은 왜 7씩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면 여기에서 해소되실 겁니다. 동물이 암수 2씩밖에 없는데 번제를 위해서 짐승을 잡았다면 천년기념물 그냥 다 멸종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운 겁니다. 물론 제사만을 위한 건 아닌데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동물이 사람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많이 태우게 하신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내용이 있지만 제단과 번제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는요, 노아가 드린 예배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제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이 노아라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책을 꺼내서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자,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번제를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물을 흠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향기란 무엇일까요? 원어에서는요, 명사인데 진정시킴, 달램, 기쁘게 함, 평온케 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노아의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는데요,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가져오리라 소망함으로 노아란 이름을 짓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과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씀과 이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문맥상 그 의미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인류를 향한 분노를 완전히 멈추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은 속죄 제사로 드렸으며 하나님께 청혼하고 싶을 때도 번제를 드렸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말의 앞뒤가 좀 안 맞죠?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기 때문이다. 이래야 말이 앞뒤가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애는 착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서 참 이상한데요. 이 계획하는 바라는 단어는 구성, 목적, 의도, 결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라는 뜻은요, 인간성, 사고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방식이 원래부터 악하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인간은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홍수 심판처럼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 모든 생물을 멸하는 심판은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사람 개개인마다 죄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실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능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장에서는 율법을 주시고요. 훗날에는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율법이 주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선물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세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홍수 심판이 없을 거라는 증명으로 22절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땅이 유한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언젠가 최후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까지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시죠. 그 섭리가 여전히 지속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조 기사와 비교하면서 아까 전에 넷째 날을 그냥 뛰어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 넷째 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자전과 공전의 섭리를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루와 1년을 만드시고 계절을 나누신 것처럼 여전히 그 섭리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도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8장 22절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멸망,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요, 여러분,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든 간에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당황스러움과 함께 고통도 겪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킨 홍수를 바라보면서 이 물은 언제쯤 빠지려나, 지구는 물로 가득 찬 행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을 맛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요. 더러운 것을 청산하게 하시고 죄를 청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비록 내 인생이 그저 망망대해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낭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때에 비록 그 과정이 힘들 수 있고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있거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내 상황을,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을, 그리고 내 환경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셨을 때,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술 7씩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소중한 식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리만 번제로 드렸을까요? 20절 말씀에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최소한 한 마리씩은 다 바쳤다는 이야기인데, 노아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가십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감이 오십니까? 노아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세상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내 인생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